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2021년 2월 19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10년 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 3명 중 1명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라고 설문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는 10년 후에 과연 누가 몇 명이나 지금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스스로에게도 묻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10년 후에 우린 여기에 정말 물리적인 숫자로만 놓고 볼 때 몇 명이 남아있을까? 코로나 이전 이곳을 채웠던 인원이 약 100명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절반을 유지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그런데 10년 후에 과연 우리의 신앙의 자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또 그 설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습관적으로 가족 모임처럼 부모님이 교회에 가시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그러면 떠나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설문에서 10명 중에 7명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이 세 가지의 설문을 종합해 본다면 청년의 시기, 청년이 되는 때, 그때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 그저 마음의 평안이나 습관이 신앙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교회에 오지만 잠시 머물다가 결국은 시간 지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년들의 현실이고 미래의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무엇을 지금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주변의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상관없이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겁니다. 신앙의 이유와 본질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0년 후에 예배당에 소수의 사람들이 남을지라도 그 소수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성경에서 그러하셨듯이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수일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은 자들이 10년 후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1명이 될지라도 2명이 될지라도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인 지금 이때, 청년의 때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예요. 11월부터 시작된 큐티의 본문이죠.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리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큐티 사사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큐티를 하면서 오랜만에, 부끄럽지만 오랜만에 말씀이 제 가슴팍에 강하게 부딪혀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를 뒤흔들어 깨우는 듯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모든 그 다음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는 출애굽의 대표인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요. 모세에 의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을 대표하는 이 모세,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사사라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펼쳐졌던 이야기가 담긴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다른 말로 하면 판관기라고 하는데요. 판관들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평화로울 때는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지만 위급한 전쟁이 벌어지면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이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 이 모세를 통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급격히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약속이 다시 무너지는 현장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큐티한다, 사사기를 읽는다, 유쾌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고 눈물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실패의 원인과 눈물의 이유를 분석해야 돼요. 우리는 왜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왜 저 당시에 실패했고, 저들은 왜 울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날 왜 실패했고 왜 울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과 대조하며 질문하며 읽어야 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점검하고 우리의 죄악된 현실과 대면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청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 이야기를 제가 축약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큐티를 이미 하셨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친절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에는
잘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가 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내쫓지 않았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됐고, 가나안과 타협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나안 주민을 노예로 삼는 이 실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이, 이런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언약을 먼저 파기했습니다. 억압의 땅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지금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불순종이 오늘 이 본문 1절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온 지명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길갈과 보김입니다. 먼저 길갈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올라온 그 시작 지점인데,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고 그 첫 번째 만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셨다, 나를 지키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약속의 상징이 길갈에 새겨진 거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짐을 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을 이 돌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돌이 뭡니까? 아빠, 엄마,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돌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증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광야 생활할 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길갈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과 이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 길갈인데, 여기서 무기 점검하고 체력 보충해도 전쟁을 이길까 말까인데 여기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자기 신체의 일부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적어도 1주, 2주는 못 움직이는 무력한 상태에 빠지는 할례를 전쟁 앞두고 한 겁니다. 무슨 행위죠? 지금 이들이 맞닥뜨릴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곳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은 점차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너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유인 자유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가나안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억압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가 좋았길래 가나안의 문화를 덥석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철저한 위계 질서의 사회였다고 해요. 가나안에 가면 만신전이 있는데요,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최고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모든 신들의 신, 하나님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엘을 자를 붙이거든요. 엘로힘 이렇듯이.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그 엘이 가나안의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엘의 바로 아래 제2인자가 누구냐면 엘의 아내인 아세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과 아세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3인자지만 동시에 실세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결혼하고 또 바알의 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아낫이라는 여신도 그 다음에 서열에 올라간 신이에요.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서열화된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처럼 자신들의 사회도 서열화되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대표 신인 바알을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바알의 뜻이 주인이에요. 그러니 그냥 그들은 바알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의 모든 주인이 바알이니 바알에게 엎드리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떠돌이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시작됐는데 이 점차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존하고 생계와 번영을 위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가나안과 동화가 됐냐면 그 증거가 이 사사기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에 나타나요.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이렇게 물으면 삼손도 나오고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의 원래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뜻인데 이게 좋게 해석하면 바알과 다투었다고,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는 바알이여 승리하소서, 바알이여 번영하소서란 뜻이에요. 둘 중에 뭐가 맞을지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에스바알이었어요. 그 뜻은 바알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의 아들은 바알은 영웅이다 라는 의미의 무립바알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자기 자녀의 이름에 바알자를 넣었다는 건 뭐예요? 바알은 주인이란 뜻인데 우리 자녀들도 이 가나안 문화에 잘 익숙하고 편승하고 성공해서 주인 제대로 모시고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지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점차 가나안의 문화와 동화되어 갔고 자신들을 풍요롭게만 해줄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신들도 주저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풍요와 번영이라는 이 달콤함에 잠식해 갔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광야에서의 문화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서는 번영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 겁니다. 가나안 문화는 언제나 그렇듯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풍요를 약속해요. 그런데 가나안의 실제적인 풍요는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땅의 신들처럼 위계 질서 속에서 상위에 있는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풍요였고 나머지 모든 대다수는 노예화되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풍요를 약속했던 가나안의 문화의 실체는 뭐예요? 사실은 애굽의 문화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힘겨워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문화가 좋은 줄 알았는데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화했던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섬기는 신을 바꿔가면서까지 성공과 풍요를 원했지만 그 결과는 억압과 압제와 침략과 침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와 아픔의 원인을 분석해야 했어요. 우린 왜 망했는가? 우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경 문화를 배우면서 이스라엘은 광야와 다르게 점차 자신들의 안에도 내부적으로 격차가 생기고, 많이 수확하면 계급이 높아지고 적게 수확하면 왠지 낮은 신분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문화가 형성됨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는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가진 소유로 평가받는 현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의 신들의 그 서열과 위계 질서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정당화해 준 거예요. 광야와 다른 문화에 살면서도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가나안의 그 자체가, 종교와 문화 모든 것 자체가 위계화돼 있으니 우리도 여기에 편승해서 사는 게 정상적이구나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삶의 근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도 이스라엘 집터들을 이제 발굴하면요, 집집마다 이 아스다롯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유명했던 또 우상의 상들이 넘쳐나게 발견이 된다고 해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긴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우상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현실이 과거의 일입니까? 우리의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 가나안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한 결과는 언제나 눈물과 탄식이었습니다. 잠깐은 웃을 수 있지만 그 결론은 눈물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탄식과 탄곡과 눈물이에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버리고 길갈에서의 약속을 버리고 보김에 올라와서 보김에서 가나안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네 이대로 살면 너희의 결과는 눈물이고 눈물이고 눈물일 거다,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운 겁니다. 보김, 울음이란 뜻이고요,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길갈에서처럼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보김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진정어린 회개의 눈물이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네 이대로 살면 망한다, 너네 결과는 정말 참패야 라고 불길한 얘기만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게 슬퍼서 그냥 울고 있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보김에서의 눈물을 넘어서서 더 뼈아픈 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 1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그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7절에 깔려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떠나고 남은 자리에 새로운 세대가 올라왔는데 그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습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부 졸업하고 청년부에 오면 청년부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세대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 생생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사건, 돌들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교회 나가라, 헌금해라, 주일에 교회 가자라고 정도만 했지 신앙의 본질을 전수하지 못했으니 자녀 세대들은 습관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에 오지만 그거 다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나오지만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다음 세대에게 잘못이 있다라기보다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던 것,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지 못했던 부모 세대와 선배 세대, 바로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가나안화되어 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믿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여호수아 1세대 죽고요, 그 다음 2세대 하나님 모르고 망각하고 망했습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인 2세대들의 실패기예요. 하나님을 계속 모른 채 하고 사는 모습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난데 이 사사기 이후 사사들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3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요 더욱 타락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후의 청년부, 여러분 이후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보다 더 신앙이 좋고 더 뜨거울까요? 아니면 더 연약해질까요? 그건 우리의 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2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으니 3세대는 더 타락했습니다. 끊임없이 악순환과 타락과 불순종의 길을 반복했고 그것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고 사사기 이후 왕이 들어서는 왕정국가인 이스라엘, 그 왕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망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 다윗 같은 왕 있어봤자 이스라엘의 결론은 망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큐티하실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복임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복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눈물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 우리 한영교회의 역사고 이 안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위드 코로나 다시 모일 수 있다, 뭔가 해보자, 다시 뭉치자, 뜨거워지자, 원상복귀하자. 초를 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꽹과리를 치고 파티를 열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눈물과 결단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 한번 들었다고 반성해야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인상을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결단, 수련회 하고 싶다,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붙잡고 싶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 흘려도 그 결단은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가나안화되고 이스라엘처럼 변덕스럽고 불순종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다짐해도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이 소망이에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연약하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실 하나님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풍요와 번영을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풍요와 번영을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이잖아요. 풍요와 번영 교회에서라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라도 풍요롭고 번영하고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고 소그룹을 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겸손히 불순종과 타락과 타협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는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청년부 총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총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일이 앞으로의 10년과 20년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먼 미래를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갈 임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일이다, 먼 일이다 하지 마시고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선출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임원이고 리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내면화하고 견고히 해서 이 신앙이 외연화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이 땅에 곳곳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총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봤을지라도 그들은 곧 가나안에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현대 사회의 분주함과 경쟁과 자본과 끊임없는 부추김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언제나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지키게 하시고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청년부의 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해 있는 수많은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이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청년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 내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일꾼이 세워지고 또 함께 예배하고 나눔을 하기 위한 그 모임을 함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과정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나눠드린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링크를 통해서 함께 기도를 작성해 주시고요. 기도를 작성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기도 제목 계속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이 은혜를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고 다시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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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자리는 길갈이 아니라 복임이며 눈물의 땅이고 통곡의 땅이고, 우리는 우는 자들이며 가난의 신들을 더 좋아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복임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셔서 모든 눈물의 땅이 기쁨의 땅 길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